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구약 성경 898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다 같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쉽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또 유행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또 날씨가 여지껏 따뜻하다가 갑자기 지난 주일 저녁서부터 추워져서 영하 한 4, 5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또 추운 날씨가 계속이 됐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연말에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들도 많고 또 인사도 드려야 되고 성탄절을 거치면서 또 마음도 분주해졌고, 그런 까닭에 참 연말이 과연 연말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휴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연말에 또 쉬기 위해서 또 특별히 어떤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분을 떼어 드렸기 때문에, 대가지불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대단히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받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 쭉 이어지는 동안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쉬지 않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수고했어요. 다른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청년들은 그 추운 새벽에 비실레역에 나와서 추워 떨며 차를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20분, 30분 먼저 와서 교회 와서 준비하고, 정말 아침에 노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힘을 내서 하나님 하고 예배를 준비한 우리 경배와 찬양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복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들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여전도회, 우리 1여전도회 여러분들이 애쓰셔가지고, 이 여전도회는 회장님이 한국 가시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전임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 힘을 합쳐서 도우셨고, 또 1여전도회는 회장님이 또 감기에 걸리셔서 몸져 들어 누우셨는데도 또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쁘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더 기쁘고 행복하게 따뜻한 죽 한 그릇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봉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손길을 다 받으시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예배당을 찾고, 또 감기 걸려서 막 힘이 드는데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예배하려고 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5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 시편은 우리가 121편, 우리가 첫날 새벽 예배를 할 때 우리 읽었습니다. 121편을 이제 신뢰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뢰 고백으로 나아갔던 그런 신뢰 시편이고, 시편 121편을 보면 첫머리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탄원, 또 혹은 나의 도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시편 121편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121편의 고백은 125편과 짝을 이뤄서 125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이제 125편에 이르러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고백해서 내가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 믿음은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의 기반이 됐구나라고 하는 감탄이고 고백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125편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과정을 겪었던 것은 아니에요. 122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곧이어 123편에 곤고하고 곤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고백하면서 마치 쓰러질 것 같이 위태로운 시편의 고백이 이어지고, 시편 124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드디어 125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문구를 만들어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지식과 언어 유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자기 삶의 고백,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믿음의 고백들과 처절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시온산을 바라봤었는데, 이제 내가 그 시온산의 견고함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느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3개의 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해발 한 830m 정도 되는 감람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약간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특별히 성전이 세워진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성전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발 한 750m 되니 한 100m 정도 차이가 나죠.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 아래로는 흰놈 골짜기라 그래서 예전에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그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버렸거든요. 혹은 죄를 지으면 흰놈 골짜기에 이제 사람을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제 흰놈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흰놈 골짜기가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해발 한 76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산을 이제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을 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문을 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그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시온문을 다 막아놨어요. 이 성이 여러 차례 외적에게 빼앗기면서 지금은 시온문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을 쌓고 허물고 했는데, 하여튼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문이 시온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 문의 형태만 남아있고 그냥 거기를 다 돌로 막아놔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문은 아닙니다. 시온 문 혹은 다윗 문이라고 말하는 그 문을 나가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시온산은 사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산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평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예루살렘을 오는 사람은 절벽 위에 마치 산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시온산이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온산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정말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자꾸 바뀌고 또 많은 지배자들에 의해서 통치자가 바뀌고 그때마다 그곳의 문화가 달라지고 그곳의 또 풍토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달라지고 했지만 정말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항상 시온군 산과 같이 신실하신 그런 사랑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했다가도 사랑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에 보니까 그 대사 중에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광고 카피로도 사용되고 했었는데 사람이 하는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구나, 사람은 사랑할수록 참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면 실망할 일들 뿐이에요. 교회를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우리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우리 인생길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겪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15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면 좋을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내내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길, 시온산과도 같이 견고하고 영원하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 날처럼 우리가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견고한 믿음의 기반 위에 서서 믿음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친밀하게 나아갈수록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면 우리 안에 바로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로 견고함입니다. 이 견고함이 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표현이 되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두 번째가 바로 견고함입니다.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견고함은 완고함과는 다릅니다. 완고함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고집스럽게 마음을 먹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이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절대로 놓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면 지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의 기반을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에게서 들릴지 모르고, 예배 가운데 들릴지 모르고, 찬양 가운데 들릴지 모르고, 말씀을 읽다가 들릴지 모르고, 기도하다가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막 요동치는 것, 견고하지 못한 나의 죄성 때문에 막 내 마음이 요동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요동치던 내 마음, 내 영혼의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관점의 회복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견고함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시기 때문에 그 견고하신 하나님을 딱 붙드는 순간 자기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견고함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견고함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견고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붙들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나의 견고함이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요동치는 가슴과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갈까? 이것이 올해 한 해 내내 우리 삶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산과 같이 크고 산과 같이 위대하고 산과 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정말 그렇게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은 산과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내 기준으로 계수합니다. 늘 우리는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을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조금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왕창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왕창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새해 첫날부터 며칠, 하루나 이틀 혹은 일주일이 돼서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주님 앞에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나온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엄청나게 큰 은혜, 산과 같이 큰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올해 한 해 내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구하시고 담대하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5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한 4, 5년 동안 어려웠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망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담을 수 있을까? 담으려면 내 마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야 합니다. 담대하게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더 높은 비전과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과 같이 견고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과 같이 견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의 틈을 보고 우리의 작은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서 배가 가라앉게 만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실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악인들의 규라고 하는 것은, 규는 호를 말합니다. 우리 이집트에 보면 꼭 그 왕들이 손에다 뭘 하나 들고 있죠. 짧은 지팡이. 이것은 통치자가 지니고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홀이라고 합니다. 홀 혹은 규라고 하는데 그 짧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권세를 상징하죠.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들이 아무리 의인들의 땅에 와서 틈을 보고 그들을 몰락시키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에 도전하고 흔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시도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안 될까? 의인들은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악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줄 아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그걸 모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심이 깊어지고 믿음의 견고한 기반 위에 설수록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강해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강해져서
무엇이 죄고 아닌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죄에 손을 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의 권세를 의인들의 땅에 와서 펼쳐내려고 해도 의인들이 죄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들의 권세는 다 허망하게 되고 무너지고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겠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악인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으셔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허용하고 죄를 마시고 죄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초대할지라도 죄라고 분별이 되거든 멀리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손을 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편은 선한 자들을 위한 간구, 축복 하나, 악한 자들을 향한 저주 하나 이렇게 남깁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good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강한 어조로 명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고 정직하게 살겠고 선한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정확한 의미가 추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굽은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추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저주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셔서 평강을 누리시고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견고한 기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올 한 해 내내 힘써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인하여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